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로서 좋은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말은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가 보다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사람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절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이나 악한 모습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습관보다는 악한 습관은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을 닮아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악한 것을 닮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악이 들어오고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므낫세 왕이 됩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요, 유다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평가받았어요.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했고, 또 위기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겸손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시고 생명까지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로서 왕의 자리에는 물려주는 데 성공했는데 좋은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냥 저절로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만 선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자녀에게 부모의 좋은 사회적 신분과 높은 지위를 물려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좋은 신앙을 전수하는데 더욱 힘써야 될 점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자녀들을 영원토록 형통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14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므낫세 왕은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누린 기간이 다른 왕보다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왕 통치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통치 기간이
긴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그 기간 속에, 인생을 사는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연수다. 55년 동안 통치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날이 1년밖에 안 되고 54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통치는, 그 권세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년을 살았어도 10년을 경외하며 살았으면 오래 못 살았어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안타깝게도 부모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래서 온갖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보다는 진노를 사는 일만을 했어요. 2절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음란과 음행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종교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하나님만 딱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양발을 걸쳐놓고 살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 알면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믿고 세상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즐기는 거죠. 므낫세 왕은요,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과감하게 해요. 놀랄 만한 일이죠. 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우상의 근원지인 산당들을 폐하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른 왕들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 산당들을 일부러 또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참 어떻게 이런 반역적인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신앙의 사람인 히스기야를 따라가지 않고 악한 신앙의 사람인 아합을 따라갔다. 따라가야 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을 신처럼 경배하며 섬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태양, 별, 달,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계절과 낮과 밤과 어떤 이 세상에 생명의 성장의 에너지를 주는 게 해, 달, 별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그렇죠?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을 주는 그런 피조물인데 대단해 보이지만 그 대단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달과 별과 태양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죠. 왜 므낫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은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나 환경으로는 절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줄 때도 그 신앙을 전수받지는 못한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힘써서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좋은 신앙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요,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됨을 보여줘요. 므낫세는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들도 믿는 혼합적인 신앙을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과 같이 놓아요.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만 두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5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은 더 충격적이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오늘날 말하면 므낫세의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불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당들을 찾아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거나 사람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왜 므낫세는 이러한 악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본받아야 될 삶의 롤 모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아버지 히스기야를 롤 모델로 삼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할아버지 아하스의 그 신앙과 삶을 닮았어요. 그 할아버지 아하스도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바치는 인신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할아버지가 한 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걸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아합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따라가요. 므낫세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는 삶보다는 자신의 권세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삶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하스도 했고 아합도 했고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자기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우상과 우상의 종교의식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신앙이 견고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것만 생각하면요 신앙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은근히 즐기면서 산다고요. 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가르치는 말 이상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고 주권자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과 종말이 달라져요. 우리는 신앙과 삶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사람 닮아가고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세상이나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상에 더러운 말들, 온갖 탐욕과 음행 이런 것들은 말로도 표현하지 마라. 그거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욕하지도 마라. 욕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말하는 걸 닮아가고 예수님 생각하는 걸 닮아가고 예수님 행동하는 걸 닮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형식은 아버지로부터 봤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은 못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음이나 열심으로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므낫세가 얼마나 열심으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신을 섬겨서 복받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어느 왕보다 많아요. 근데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느라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많아요? 그는 오히려 안 하는 만이 못해요. 왜요? 그것은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잖아요. 헛된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무교인 사람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과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없으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자기 중심이야. 왜 그래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고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은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있으면 다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무당을 찾아 점집에 가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가깝게는 그런 유혹을 받죠. 오늘의 운세, 사주, 팔자, 이런 거 관심 갖잖아요. 타로,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를 보면서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까? 재미로 오락으로 보지만 그게 결국은 은근하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은 방황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는데, 허무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듯이 그런 방황하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 보세요. 8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나게 되고 축복에서 떠나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그 꾀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더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믿던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악을 더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므낫세는 한 사람이지만 이 악한 사람은요 공동체에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리 그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중심이 있었다면,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과 형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렇게 꾀임을 유혹을 했을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 탓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사기를 자주 당하고 쉽게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번 사기를 당하는 거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잘못된 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들어있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잘못된 죄악이 살아있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유혹이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을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다 말씀에 넣어 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므낫세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지 않고 우상 숭배자인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아갔어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닮아가려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닮아가려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험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